오늘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코로나로 좀 아팠는데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관련된 찬양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묵상 16번째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 내용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지만 실상 돌아보면 우리의 고민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원망은 점점 옛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였고 또 점차 왜 여기에 데려왔느냐며 출애굽 역사 자체를 부정했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꼭 우리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양식이지요. 자, 오늘은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과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면 만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보는 거였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양식으로 부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만나뿐만 아니라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보면 예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째 달 15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약 4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쯤에 예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것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늘의 양식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하게 인간의 것이 풍성할 때는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잘 부어지지 않지요. 오히려 무엇인가 부족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끝,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아보려고 했지요. 그래도 안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낳은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완전히 포기했을 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 환경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약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만나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럼 이 만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겠다는 말이죠. 만나를 얻는 중요한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매일 하루 분량만큼만 거두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12월 주제로 삼고 있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만나가 광야에 많이 깔려 있어도 그것은 자신의 분량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훈련이었지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쌓아두기 위해서 더 거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갖기 위해서 쉼없이 일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요. 서로를 돕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제를 통해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제를 배워갈 때 바로 은혜는 은혜가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절제하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믿음의 훈련이고 동시에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쌓아두려고 하지요. 사람들은 늘 풍성하게 쌓아놓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욕심은 우리가 풍성할 때 더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잊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굴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양식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떡의 유혹, 욕심의 유혹이 밀려올 때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에 만나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셨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더 이상 이 만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이제는 끊어져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좋은 만나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마음과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다른 이들도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고 소망을 잃은 자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며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매일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게을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되신 예수님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다른 이들도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